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강대상에 설 때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까봐, 또 말을 잘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훨씬 더 편한데 한국어로 하려니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가서 한국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걱정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를 걱정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걱정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서투른 한국어로 자신있게 설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장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농담을 잘 안 하는데요, 가끔 가다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는 설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서는 농담이나 유머에 관한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설교 때 농담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목적은 바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졸지 말라는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히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연 법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완전히 바꾸셨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창조 때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 역사가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언제 태어날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또 얼마 동안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이나 독일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면 내게 선택권과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걱정, 근심, 문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위에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사업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즈니스맨가 나오는데요, 그 비즈니스맨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아주 탁월한 계획을,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 플랜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생은 짧고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는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없이 세운다면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고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자동차에는 거의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A 장소에서 B 장소를 입력하면요, 목적지를 위해 가장 편안하고 빠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B 장소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비게이션이 없이 헤매다가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문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빈곤과 질병 같은 고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까 성가대가 부르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가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쉽게 하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바로의 악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만들지 않으시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구약의 욥이 나옵니다. 구약의 욥은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었고 자신은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 끝납니다. 포인트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부분적으로만 응답하실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비를 오게 할 수 있고 바다를 갈랄 수 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한테는 능력이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아니실까요?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엉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쟁하는 기도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기도. 예를 들면 한국과 독일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한 팀은 한국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한 팀은 독일이 이기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볼 수 있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욥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에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왜 그런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왜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모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의 능력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권하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신뢰하고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많은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한빛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